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응답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들 다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템파 제일감리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잠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요, 우리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지은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과 같은 말입니다. 이 야곱의 헬라어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당시에 핍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고 각 곳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되어지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인데 그 중에 2명 이름이 야고보니까 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같은 이름이 있으면 부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야고보 하면 둘이 다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분합니다.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합니다. 큰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죠. 요한의 형제이자 야고보인 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되어지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의 동생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믿는 자라면 행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그 주제가 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행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에 쭉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험과 시련의 그 범위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당신은 아직은 로마의 핍박은 아직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요, 편지를 쓰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성도가 행해야 될 그 자세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것,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그래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제목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많이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 온전함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 5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이 시험과 시련과 이 지혜는 무슨 관계가 있기에,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 야고보는 지혜를 지금 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 씁니다. 이 소피아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 지식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식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그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학습,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지식적인 것, 그런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요 이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 너그럼과 용서죠. 그리고 양순하고 순종입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성결함이 있고 화평이 있고 관용이 있고 양순이 있고 긍휼과 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 일반적인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5절 말씀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상 구하는 일반적인 지혜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 넘어 있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까지 다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을 지킨다고, 세상 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면 여러분, 세상 법을 어기겠습니까?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보다 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원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 오늘 5절 보니까요, 후히 주신다라는 거, 후히 주신다. 여러분이 후히 주신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너그럽게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너그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그럽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넉넉하게 무조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꾸짖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한 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야. 또 좀 이따 또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야? 이건 이거야. 한 3번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야! 그걸 또 물어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넉넉히 주시며 우리를 비난하지도 책망하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어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큰 고민 아닙니까? 나 열심히 구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그럼 내가 그 받기 원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고 있지 않았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무엇을 위해 구하십니까? 나를 위해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 95%는 다 나를 위해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건강도 좀 주시고 자녀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이 나를 위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온전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순서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 내가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다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밝히 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 아니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5장의 16장의 말씀은 예수님 또 주실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방금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과 의심과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죠. 다 의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이 의심하는 자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한다면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요, 교회 남성교회 남자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배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마 터지기 직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배낚시 갈 때 참 기대감이 컸습니다. 왜냐면 저는 태어나 처음 배낚시를 바다 낚시를 처음 갔거든요. 2시간 배 타고 나가고 낚시하고 또 2시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는 그 배낚시를 갈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낚시를 가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멀미 올 수 있다. 저는 그 가기 전날에 귀에도 막 붙이고 또 멀미약도 막 먹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멀미는 절대 안 할 거라 자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김밥을 맛있게 싸주셨거든요. 배 타기 직전에 김밥을 부지런히 잘 먹었습니다. 그 김밥을 먹고요. 그 배 실내 안에서도 요리해서 막 음식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 토스트를 파는데 이 버터에다 토스트를 이렇게 굽는데 야,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요. 또 토스트를 또 사가지고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몇 번 다녀오면서 그 화장실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 변기를 붙들고 그 오바이트를 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탁범형제가 같이 했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낚시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 다시는 배 낚시를 안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겪은 이 일 가운데 영적으로 한번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들었지만, 배 탔을 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들었지만, 전 믿었습니다. 좀 어디 보십시오. 어디 뭐 멀미하게 생겼습니까? 건강하고 잘 소화도 시키고 전 멀미할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었던 말을 믿지 않고 제가 제 생각대로 따랐거든요. 제 판단했거든요.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제가 그렇게 마구 먹었을 때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하는 건데, 그 의심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입니다. 내가 너무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합리적인 이성이 너무나 강하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아니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아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이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은 곧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곧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마음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은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재물은 꼭 물질적인 것, 돈 다 포함되지만 이건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네. 저도 돈 좋습니다. 돈 좋은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바등바등거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재물과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치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으면 다 무엇이 됩니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요, 곧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어떤 우상을 새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로 말씀하신 것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염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도 있고 염려라는 것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늘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이 6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6장 24절 이후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2차로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소아시아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갔다 왔던 지역을 한번 좀 더 가고 좀 더 넓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야 뭐 여기서 전해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해도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이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번 막으셨어요.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라로 내려갔습니다. 드라란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이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요 건너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케도냐라고 하면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로마 그리스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깨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간 다음에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됐냐면 유럽 전역을 퍼지게 됩니다. 유럽에 퍼지는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미국 땅에 온 복음이 대한민국까지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 일 가운데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왜 막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막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즉시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는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갈 길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합리적인 이성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말씀에 합당히 순종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참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시련을 견디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찾는 자 1절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가는 자는,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결국 주님께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 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